사도신 용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아름답게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밝은 눈을 주시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진실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받으시옵소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기도와 간구 위에 주님 친히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옵소서. 좋은 기회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좁은 양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춰소서. 내 가는 길 나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날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내 갈 길 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좁은 양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잠언 7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8면입니다. 잠언 7장 10절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랑이 영감이라고 소문난 부잣집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지독한 구대새 노릇을 하며 재산을 불리며 자수성가해 온 노랑이 시아버지가 새 며느리를 곳간으로 불렀습니다. 시아버지는 곳간에 있는 보물들을 새 며느리에게 보여주며 자기가 평생 아껴서 모은 재산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새 며느리에게 자기가 재산을 늘려온 비법을 은밀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비법이란 곳간에 2개의 뒷박을 두고 곡식을 내어줄 때는 작은 뒷박으로 내어주고 받을 때는 큰 뒷박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노랑이가 부자가 된 비결은 작은 뒷박으로 빌려주고 큰 뒷박으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특한 새 며느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리쌀을 내주고 받을 때 시아버지가 가르쳐준 것과는 반대로 바가지를 사용했답니다. 즉 큰 바가지로 내주고 작은 바가지로 되어서 받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살펴준 것이었지요. 그러자 유리알처럼 투명한 가난한 사람들의 살림은 이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새 며느리의 후한 손떡이 입소문으로 전해지면서 곡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멀리서도 오는 바람에 곳간에 묵은 곡식까지 다 나갔습니다. 이 사실은 시아버지만 모를 뿐 거래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가 큰 바가지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고 대박 나왔다, 오늘은 대박으로 받았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자
노랑이 영감대기라는 벼로 대신 큰 말대기라는 새 벼로로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된 며느리는 재산도 많이 모았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덕도 많이 베풀어서 한평생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후에 큰 바가지로 빌려 쓰고 작은 바가지로 갚는다라는 말이 운 좋게 횡재했다는 말로 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로 받고 되로 갚는다는 의미이니 빌려 쓰는 사람들에게는 수지 맞는 일이지요. 그래서 대박났다는 말은 큰 바가지를 가지고 나왔다는 뜻으로 재수가 좋다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대박이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 이보다 더 놀라운 대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대박이 났습니다. 왜요?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대박으로 내주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박이 아니라 쪽박을 차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어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 간교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오늘 말씀 바로 앞에 6절에서부터 9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집 창가에서 창살문으로 내다보다가 어수룩한 젊은 이들 가운데 지혜 없는 젊은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거리를 지나 골목 모퉁이 가까이 가서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저녁이 되어 땅거미가 지고 밤이 되어 어두워진 때였다. 저녁 때 어리숙하고 지혜 없는 한 젊은이가 골목 모퉁이에 그 여자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 10절은 한 여자가 창녀의 옷을 입고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창녀 옷을 입고 교활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다가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젊은이가 만난 사람은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장면을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젊은이가 어리숙하고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간교하다고 하는 이유는 기생의 옷을 입고 그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여자가 어떤 여성인가를 충분히 말해줍니다. 먼저 그를 맞으니라는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여성은 자기 남편이 아닌 남성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밤에 집 밖으로 혼자 나오는 일이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어귀에 서서 지나가는 외간 남자를 맞아들입니다. 또 하나 기생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당시 일반 여성들은 단정한 단색 옷을 입었는데 반해 이 여인은 화려하게 치장된 채색 옷을 입고 사람의 눈에 띄게 해서 그 사람을 유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창녀들이나 입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의 신분이 창녀임을 나타내며 거리에서 사람을 유혹하였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를 유혹하는 여인에게 잘못 걸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여자는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거리의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남편도 먼 여행길을 떠나서 집에 없습니다. 돈 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 보름달이 뜰 때라야 집에 돌아올 것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남편이 있는데 집을 비운 사이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여인을 간교한 여인이라고 규정합니다. 간교하다는 말은 머리와 가슴 속에 간교한 생각과 감정이 가득 차서 간교한 일을 하려는 의지를 숨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지금 만나는 남자만을 사랑할 듯이 말하지만 자신의 음욕을 채우기 위한 행동일 뿐입니다. 이렇게 그녀의 행동, 옷차림, 그리고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짧은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목에 끌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고를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읽지를 않았습니다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눈에 띄는 옷차림과 화려한 말발, 그리고 숨겨둔 간교한 마음에 속아 선뜻 이 여자를 따라가는 것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고 올가미에 치려고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마치 자기 목숨을 잃을 줄도 모르고 그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날아가는 새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교함에 속아서 유혹에 빠지는 어리석음의 결과는 필경,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은 인간의 내장 기관 중에 가장 무거운 장기로 생명을 상징하고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을 가리킵니다. 화살에 간이 뚫렸다는 말은 생명의 파멸과 더불어 인격의 파탄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말이죠.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줄 모르고 죽을 곳으로 달려간다는 말이죠. 이것은 음료의 유혹에 끌려가는 어리석은 젊은이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도박이나 마약에 빠진 사람이 그것으로 인생이 파탄날 것을 처음부터 알면서 죽기 위해서 작정하고 빠지지는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혹의 원초적인 모습을 에덴 동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정말로 그럴듯하여서 사람이 속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의 욕심에 끌리는 순간 유혹이 그럴듯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속는 줄 모르고 속고 속는 줄 알면서도 죽을 줄 모르고 속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박이 아니라 쪽박을 차게 하는 유혹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건전한 이목에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 자신이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오히려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말이 솔깃하여 그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아이들아, 이제 너희는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하여라.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말을 한 솔로몬이 자기가 한 말을 잊고 유혹에 빠졌다는 사실이지요. 자신은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지만 철저하게 무너진 솔로몬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유혹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보여줍니다. 자신이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아니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사람의 눈은 화려한 데 속고 사람의 귀는 입에 발린 말에 속습니다. 말발에 속고 눈길에 속아 죽을 줄 모르고, 아니 속는 줄 알면서도 그것이 죽음의 길인지 모르고 끌려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속아 넘어질 수 있는 것을 알고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되어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은 너나 나나 함께 유혹에 함께 넘어가자라고 할 때 함께 신앙으로 붙들어 줄 수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화려한 말발에 속고 화려한 눈길에 속아 넘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로 진실할 뿐만 아니라 진실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미국을 방문 중에 있는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사 대한민국 이 땅에 정말로 국익을 위하여 좋은 일들이 결정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수요기도로 모이는 일, 속장 모임으로 모이는 일 모두가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화려한 겉모습과 말발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의 모습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세상 향락과 화려함이 허무함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